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선포하신 5가지 화선언에 대한 것들을 5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시 제국주의 국가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나라, 거대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똑같다, 정말 차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볼 때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그럼 바벨론 시대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600년 전, 2700년 전쯤 되는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생각도 안 되는 그 옛날,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 현상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때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로 되돌이되고 있고 그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회자될 거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화선언라고 하는 그 화선언과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2가지 측면에서 바벨론에 대한 화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그들의 지나친 물질적 탐욕으로 이웃을 착취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화 있을진저 탐욕 있는 자들아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웃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니네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아? 재앙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없이 내가 뭔가 꼼수를 부리고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머리를 잘 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벌어서 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하고 머리를 쓴다 할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이유는 어떤 것도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언으로 오늘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이웃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선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모습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를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많이 갖고 떵떵거리고 명성을 얻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잖아요.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보험도 들고 돈도 저축하고 그런 모습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정작 우리 생명을 보호해줍니까?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모르고 언제 자연재앙 당할지 모르고 그런 보험계약 들었다 해서 그 보험에 내 생명을 유지시켜줍니까? 보험계약은 나를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지 생명보험 들었다고 내가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 보험을 내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하여 타인을 짓밟고 내가 두드러져 보이려는 모습은 과도한 경쟁을 통해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오늘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의 현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며 생활해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여기 나오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화선을 하는데 누구에게 화가 있냐라고 딱 얘기했더니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그 성읍이 크고 화려하기로 당대에도 유명했고 지금 시대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따라서도 너무 크고 화려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어떻게 그 시대에 만들었을까라고 의아해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바벨론은 어떻게 보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을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성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게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징표고 그런 표식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은요,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역사학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굴한 결과를 얘기하냐면은 둘레가 30km, 지금 2006, 700년 전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아니라. 성벽의 높이가 14m, 그리고 두께는 맨 아래층 같은 경우는 그 두께가 9m에 달하는 정말 견고하고 크고 화려한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 비교가 되지 않은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바벨론 그 사진, 궁전 사진 아마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길이면에 있어서 만리장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바벨론 성 있죠. 이 성이 뭐냐면은 바벨론에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성의 일종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형상화 시켜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읍들이 그 당시 2700년 전에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필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증을 갖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성읍, 화려한 성읍을 바벨론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읍, 이 놀랍고 화려한 성읍을 어떻게 건설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12절에 뭐로 건설했다고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고 건축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피로, 불의로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기까지는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명성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피정복민들의 피와 희생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무척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지금도 화려한 제국의 상징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크기와 화려함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흑역사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혹은 전쟁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내 한번 바친다던가 이런 종의 희생이면 상당히 인정할 만하고 누구도 수긍할 만한 그런 희생일 겁니다. 또 우리 가정 기독교에 있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와 같이 희생당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흘린 피는, 수많은 피는 단지 그들의 거대한 성읍을 짓는 데 희생되었고 이는 그들의 명성과 자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함도 아니고 내 명성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성을 지었다라는 거. 아까 다니엘서에서 읽었잖아요. 느부갓네살 말하잖아요. 내 위엄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큰 성을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성과 영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됐다는 거죠. 물론 그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는 국가와 민족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겉보기의 화려함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오신 분이 강의도 하시겠지만 인도만 해도 세계 문화유산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대공사, 엄청난 건축물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상 희생자만 되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7절 보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치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행을 일삼고 자기를 위해서 나쁜 짓을 일삼았다라고 성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것들이 지도층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근대와 우리 시대 현대에도 목격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원리가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2006년에 개봉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 제가 언젠가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사치와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 배경이 뭐냐면 시에라리온 내전이 그 배경이에요. 이미 그 아프리카 그 시에라리온 가운데 엄청난 그 내전이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산 노동을 하는 솔로몬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몰래 숨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소년병으로 내전 때문에 소년을 잡혀가는데 그것을 구해내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몰래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무기 구입을 위한 밀수 거래를 일삼던 용병 데니아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상과 실제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그 광산 노동상이 비참한지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지 많은 피를 흘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캐낸 다이아몬드를 그들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착취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그 다이아몬드는 서구권에 흘러들어서 귀부인들의 사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비단 영화나 과거에만 국한된 일일 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에도 노동력도 착취하고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해고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잘리면 그 사람과 관계된 가족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 여전히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쇠, 쉬쉬하거나 조금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없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간의 인기와 명성과 부를 향한 야망에 대해서 특히 이웃과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부에 대해서 성경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봐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가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성 짓고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엄청난 일 하는데 그거 다 헛된 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어로 보면 약간 좀 애매한 건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뭘 결정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사람들의 노동이 단지 불의 연료에 불과할 거다. 즉, 큰 불에 연료 뚝 넣으면 그 연료 금방 다 소모해버리고 사라지고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니네 수고 쓸데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절 이어지죠. The nation exhaust themselves for nothing. 그 나라들, 민족들이 다 스스로 소멸해버릴 것이다. for nothing. 헛되게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돈 들이고 모든 착취 일삼고 뭐 가난한 사람들, 신사람들 이렇게 긁어 모아서 큰 성 지었는데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determined,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허무하고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높이려 해도 하나님 그것 허물어 버리신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할 책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의 부를 쌓고 명성을 드러내고 성공한 척 보이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도록 결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성경은 이런 경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건축했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에녹성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한 그 성, 내가 낳은 아들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어요. 내 이름과 내 자손의 이름을 그 성에 붙이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뭐가 나오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기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그 모든 사람을 다 흩어지게 만드셨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것. 그래? 니네 말 안 통하게 해줄게 라고 딱 한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흩어져 버리고 그 성에 대한 공사가 중단돼 버리고 그저 잔해로만 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성은 사치와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탑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교만과 사치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여 놔두십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면 그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죠. 모든 걸 헛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14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드러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대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만드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뛰어난 것 같고 내 지능과 내 부와 내 명성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거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딱 덮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영광은 약간 영광하면 약간 추상적 개념 같잖아요. 영광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24장 16절과 40장 34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또 40장 34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라고 기록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명성을 드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역사하심이 전세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그 시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졌다고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없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교만과 명성을 부추기는 것은 뭐일까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을 통해서 나를 두드러지게 만들어라 하는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경쟁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더 두드러지게, 내 명성을 드날리게,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거꾸로 생각해봐 라는 시리즈 책인데 이건 두 번째 책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봐 첫 번째 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인데 강수돌 외에 여러분들이 쓴 그런 일종의 강의를 묶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강수돌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네가 최고라고 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을 통해서는 네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을 누가 시키냐면요, 최고의 사람이 그 아랫 사람들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경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위에 있기 때문이죠. 누가 경쟁하냐면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착순회가 예를 듭니다. 선착순 누가 시킵니까? 군대에서 그 지휘관이 부하들을 통솔한 방법으로 선착순 시킵니다. 자, 선착순 저기 나무 찍고 와. 선착순 한 명 열심히 10명 뜁니다. 그럼 한 명 1등을 들어온 사람은 딱 와서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뜁니다. 몇 번까지 뛰게 됩니까? 맨 마지막은 10번까지 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통제를 잘하기 위한 목적.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고생해. 말 잘 들어. 그것을 경쟁시킨다. 누구가 이기면 유익이에요? 지휘관이 이기면 유익이에요. 우린 그걸 몰라요. 내가 경쟁을 통해서 잘하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 1%도 안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죠? 제가 여러분 다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99% 해당. 그 사람들은 여전히 경쟁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이 기저 안에 깔려져 있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쟁을 통해 네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도움을 주는 모습을 통해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만 최고가 되고 짓밟고 들어서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같이 손잡고 나아갔을 때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귀한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사자가 경쟁하지 않고 손잡고 화목하게 지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안 하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내가 드러나 보이는 그 오류, 바벨론이 경험했던 그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